네, 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승리하였네 이 두 곡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예수 치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 예수 치는 순간들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점차 메말라가고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필요한 말씀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용기 주셔서 아버지 이 약한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하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놓치고 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은 딱 3절이네요. 세 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 계시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 계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참 우리 정민이, 우리 영빈이 찬양 도와줘서 고맙고, 그다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요한이 회장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또 저기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 한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참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리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No pain, no glory. 고통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 현세의 삶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근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근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속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저한테 맨 처음 말씀하셨던 데이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데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더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첫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나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 다 기도 생활하고 계시죠? 예, 어떻든지 간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뭐를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니까 구하고 있겠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저는 뭘 구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고 있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우니까 그 관계를 좀 개선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내가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 보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도 알고 있고요.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합격시키기 위해서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일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걸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힌트가 바로 그 뒤에서 나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러면 뭔가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안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탄식이 뭘까요? 탄식? 저는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합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세 자녀 때문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우리 수연이 너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중에 커서 나의 탄식이 다 너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혹시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와 인크레더블. 저처럼 약간 턱이 긴 아빠가 한 명 나와요. 그리고 세 명의 자녀가 나오죠. 첫째는 바이올렛, 딸이에요. 둘째는 대쉬, 우리 규현이가 좋아하는 대쉬. 집에서 막 자기가 대쉬 먹어가지고 다녀요. 둘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인크레더블 1은 딱 둘에서 끝나요. 근데 인크레더블 2에서는요 무시무시한 막내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첫째가 세요, 둘째가 세요, 막내가 세요? 막내가 엄청 세요. 막내는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요 갑자기 막 이상한 괴물로 변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우리 수연이한테 탄식하냐면 여러분 우유 비싸잖아요. 나는 우유 비싼지 몰랐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 우유를 마음껏 바닥에 흘려요. 마시고 주는데 흘려요. 그럼 제가 그때 뭐가 나오죠? 탄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탄식 어떻게 하죠? 죄야. 이런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또 우유만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수연이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수연이가 안타깝게 말이 좀 느려요. 4살인데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말이 느려요. 근데 말이 느리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깨물어요. 저를 막 깨물어요. 동생을 막 깨물어요. 어저께 우리 규현이가 여기 깨물림 당했어. 그럴 때 제가 제 입에서 또 뭐가 나오죠? 주여 하나님 언제 좀 빨리 말 좀 하게 해주세요. 탄식이 나오죠. 이렇게 탄식이거든요. 탄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탄식할까요?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주여 하는 말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언제 탄식할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면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나에게 참 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그분들이 싸울 때 주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 주여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단톡방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나를 볼 때 대답이라고는 네. 여러분들 다 주여 언제쯤 이 영혼들이 나에게 한 문장을 세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또 여러분 이번에는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탄식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싸우는 거 보면 탄식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탄식할까요? 비싼 돈 들여서 학원에 보냈더니 학원을 띵까고 PC방에 갔네. 주여. 그걸 보세요. 탄식하는 게 다 뭐로 비롯되죠? 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고 특별히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대상이 잘 되지 않을 때 탄식을 해요. 제가 수요일을 보고 탄식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탄식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보고 탄식할 때 주여 탄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들 참 요새는 참 댓글 보기가 무서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댓글 보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참 뭐라 할 때 탄식이 나오죠.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막 욕할 때 주여. 이게 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 우리도 하지요. 그죠? 대학에 합격해달라는 기도 우리도 하지요.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근데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나에게 사랑 없음에 대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 못함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감사한 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의 기도가 셀까요? 아니면 우리 요한이의 기도가 셀까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전도사 기도라고 목사님 기도라고 다 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 특별히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누구나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가장 센 기도겠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있으니 누구의 기도일까요? 성령님의 기도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도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너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가 너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필요를 따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내가 너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기도가 특별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구절만 볼까요? 우리 27절. 우리 27절 우리 요한이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느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야,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서요. 근데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잘 아시겠죠. 근데 성령님이 기도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겠어요? 아니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들어줄게 라고 하시겠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4절 한번 볼래요? 34절을 우리 영빈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성령님 말고 또 기도해 주신 분이 또 계시대요. 34절 시작. 로마서 8장 34절. 너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령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대기의 기도가 세겠습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기도가 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 여인들을 연인들을 떠올려도 좋고, 또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떠올려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의 입에서 나를 볼 때 탄식함이 나오겠으면 좋겠어요? 기뻐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뻐함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도 저를 가르쳐 주신 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든 그 목회를 통해서 그분의 입에서 탄식함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분에게 기쁨과 그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들만 하고 싶어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해야지. 아멘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으시죠? 내 안에서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기쁨이, 감사. 하나님 오늘 데이 보니까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얘가 그걸 극복해내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의 소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나 또한 그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성령님 되시도록. 좋아요. 우리 마지막 장을 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또한 귀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교사 카톡방도 있고 우리 임원들 카톡방도 있고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카톡 보시면 자주 그 사람 프로필 자주 보시죠. 프로필이 바뀌면 뭔가 심경이 변화되었다든지 뭔가 삶이 변화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또 굳이 SNS 전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카톡 배경이 바뀌면 그분의 그 사람의 삶도 알 수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 저는 그래서 다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봐요. 왜냐면 감시가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경서 선생님 카톡을 보는데 로마서 28절 말씀 그 영어로 Romans 8:28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뭔가 이 말씀이 세대를 받았나 봐요. 참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아멘. 우리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에게는 상을 주신대요. 무슨 상을 주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그 환경들이 다 나를 돕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시고 또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입시를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합력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망했죠. 망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학대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애들이 그때 2명 있었어요. 막내는 없었어요. 2명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 누가 벌어야 돼요? 나나 제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간대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게 6월이었어요. 그러면은 7, 8, 9, 10 딱 4개월 남았어. 근데 4개월 만에 볼 수 있는 시험이 그렇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저 1년 더 한번 준비해보 1년 더 여유 있게 준비할까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럼 또 제 아내가 다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레슨을 하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애들 둘이 있잖아. 애들 누가 봐. 그죠?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갔지만 돌아오면 봐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누군가 봐줘야 했어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고 내가 나의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당시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셨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시더니 뭘 알았는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알지 않으셨을 텐데 그분이 애들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애를 봐주는 게 여러분들 감이 안 올 텐데 아무에게나 애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 봐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돈을 줘야 돼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근데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붙여주셔서 우리 애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고시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제가 뭔가 노력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를 부르시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한 가지였으면 그게 우연이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4개월 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자료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 당시 섬기는 그 교회에 저는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 계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신대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신대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다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공부하는데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자료를 받아와야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독학하기 부족한 시간. 근데 본인이 가서 한 자료를 다 저에게 다 주셨어요. 또 저에게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분도 합격하고 저도 합격했고요. 같은 반에 들어갔어요. 네.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합력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집사님 아이를 봐주신 집사님 얘기했고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다 좋은 영향이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눈에 당장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나를 합력해 주는 것들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나와서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업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한강 갔다 그랬죠? 네. 그때는 너무나도 그게 괴로웠고 불만이었고 불평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망하게 하신 것조차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합력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만약에 근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지 않고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내 눈에 당장 고통스럽고 고난과 같은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는 하나님 대체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는 뭐 없어도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나에게 합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삶을 망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선을 이룰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고난 때문에 영광을 소망하게 한다. 근데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결국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합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당장 보기에 아픈 것도 나를 합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군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군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당장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다른 것을 또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였죠? 탄식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습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짧게라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아버지,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까지도, 그 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시켜 드리거나 탄식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저도 막 힘을 얻어서 막 하게 되네요. 잘 오셨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못 준 지 너무 오래됐죠. 근데 한번 시작해서 쭉 가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여러 교회에서 요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 달에 그 달에 첫 주는 한번 모여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우리가 아예 안 모이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첫 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나머지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난 첫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모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많이 걱정하시고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나오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우리 다 같이 만날 날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올 수 있는 분들 허락 받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의자도 좀 이렇게 따로 배치하려고 해요. 좀 넓게 띄어서 앉을 수 있게 배치해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특별한 일이 이번 주에 또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모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9시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9시에 나오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도 가시죠. 네, 그래서 힘을 내서 모여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정말 귀하게 얻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기대함으로 나오시고 아니면 또 제가 주중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미션도 이제 따로 오늘은 특별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이 부탁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말씀하고 기도 생활 그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내가 좀 작게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절실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딱 그 적당량이 있어서 그 정도를 맞춰야 내가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짧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생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보진 않지만 어디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밴드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고 있어요. 말씀 묵상한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테필라 모임에서는 우리 성영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 생활하시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먹지 마시고 이렇게 식기도만 하지 마시고 잘 때 또 기도도 하시고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힘차게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서 아멘 해줘야 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 모드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